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1000억짜리 강의, 나를 위한 지혜의 글, 그리고 365일 사랑과 격려의 말에 대해 들려드리려 합니다. 100억짜리 강의에 대했습니다. 여상님이 명예와 지위, 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과 기자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지요. 그는 평소에 강의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길을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칠판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1000억.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재산이 아마 1000억은 훨씬 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으므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러분, 이런 제가 부럽습니까? 네. 여기저기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그는 웃으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00억 중에 첫 번째 영은 바로 명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은 지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은 돈입니다. 이것들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은 건강과 가족입니다. 여러분, 만일 일을 지우면 1000억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영원이 됩니다. 그렇다. 인생에서 명예, 지위,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과 가족이 없으면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가 최후에 남긴 말입니다. 명의가 최후에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명의를 소개하겠습니다. 3명의 의사 이름은 첫째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수면은 밤 11시 이전에 잠을 자고 아침 6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은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음식, 수면, 운동은 다음 두 가지 약과 함께 복용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육체와 더불어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한 꼭 필요한 것은 웃음, 사랑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골고루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웃음약은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웃음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복용해도 됩니다. 사랑은 비상비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이 의사는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돈 안 드는 이 약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까요? 사는 동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이 명의의 마지막 처방의 말도 지켜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베르베르는 웃음은 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 촉발된다고 합니다. 좌뇌는 계산하고 추론하는 논리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허를 찔린 좌뇌는 즉시 고장 상태에 빠지며 받아들인 이질적인 정보를 우뇌에 보냅니다. 우뇌는 직관적, 예술적 사고를 담당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게 된 우뇌는 순간적인 전류를 보내어 좌뇌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한편 그 사이에 자신은 이 정보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예술적인 설명을 시도합니다.
평소 항상 깨어있는 좌뇌의 순간적인 활동 정지는 즉시 대뇌의 이완과 엔돌핀의 분비를 초래합니다. 역설적인 정보가 좌뇌에서 거북하게 느껴질수록 우뇌는 더 강한 전류를 보내게 되고 엔돌핀의 분비량은 더 많아집니다. 동시에 이질적인 정보가 야기하는 긴장 상태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메커니즘으로서 온 몸이 긴장 완화에 참여합니다. 허파에는 공기를 체외로 세차게 배출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웃음, 신체적 과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광대뼈 근육과 흉곽과 복부의 단속적인 움직임으로 몸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몸의 더 깊은 곳에서는 심장 근육과 내장이 경련을 일으킴으로써 일종의 체내 메시지를 발출하여 복부 전체의 긴장을 풉니다. 이완이 심하면 때로는 괄약근까지 풀어지게 됩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정신은 역설적, 이질적인 성격의 뜻밖의 정보를 소화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의 활동을 정지시킨다는 겁니다. 즉 고장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가장 기묘한 쾌락의 원천이 됩니다. 더 많이 웃을수록 우리 건강은 더 좋아집니다. 이 활동은 노화를 늦추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줍니다. 베르베르는 어릿광대는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으로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머무스는 올림푸스 신들의 익살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닌 실제의 익살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남긴 사람은 5세기 그리스 역사가 프리스쿠스입니다. 그에 의하면 훈족 황제 아탈라에게는 연회주의 동숙자들을 웃기는 역할을 맡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프랑스 국왕들의 회계 장부를 보면 익살꾼에게 지출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트리블케 루이 12세와 프랑스와 1세를 섬긴 궁정 공식 익살꾼 브리스케는 의사였는데 솜씨가 너무 서툴러 환자 깨나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앙리 2세가 사면을 해주고 자기를 웃기는 신하로 삼게 됩니다. 신교로 개종했다는 의심을 받게 된 그는 늘씬하게 얻어맞은 뒤 도주합니다. 니콜라 주베르 앙리 4세의 익살꾼은 멍청이들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랑젤리는 원래는 콩태공의 마구간 하인이었으나 그의 재능을 발견한 루이 13세가 신하로 삼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입담은 그 누구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그의 신랄한 조롱을 피하고자 뇌물을 주었고 그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의 익살꾼 아치볼드 암스트롱이 유명합니다. 별명이 아치였던 그는 죽은 후 캔터베리 대주교를 모시게 되지만 결국 주교를 미워하게 되어 그를 욕하는 선전물까지 발행했다고 합니다. 서커스에서 활약하는 익살꾼을 가리키는 어릿광대란 서투른 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콜로드에서 나왔습니다. 어릿광대가 처음 출연한 것은 중세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 고개단장은 관중이 항상 똑같은 마술 묘기에 지루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묘안을 짜냈습니다. 성마에 서툰 농부가 항상 말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마 단원들의 솜씨를 부각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다른 공마단들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용된 농부는 대부분 코가 빨개지도록 술에 찌든 가난한 농부들이었고 그 때문에 공마단 어릿광대는 코를 빨갛게 칠하는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뾰족한 모자를 쓰고 얼굴에는 흰 분칠을 한 흰 어릿광대와 헐렁한 옷을 입은 거지 오기스트 콤비가 출연한 것은 더 나중의 일입니다. 흰 어릿광대는 제대로 된 인물이지만 오기스트는 어리숙하고도 서툴기 거지없습니다.
관객은 흰 어린 광대의 행동에는 웃을 일이 없지만 오기스트는 손끝만 까딱여도 웃음보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항상 흰 어린 광대의 행동을 따라하려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사고만 치기 때문입니다. 이 콤비의 관계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나바호족과 주니어족의 신화에 나오는 두 신간의 관계에도 발견됩니다. 한 가지 차이는 오기스트에 해당하는 인물은 인디언 신화의 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신이라는 점입니다. 덧붙이면 연금술에도 어릿광대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 화학적 분배 작용으로 인해 흑색화 단계를 가능케 해주는 용해제의 상징입니다. 그 유머는 과학 영감에 기록된 유일한 동물 유머의 사례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영장류 학자 짐 앤더슨이 보고한 것입니다. 이 과학자는 수화를 배운 고릴라 코코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한 실험자가 코코에게 하얀 손수건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색이냐고 물었습니다. 코코는 빨간색을 뜻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실험자는 손수건을 고릴라의 눈앞에 들이대고 흔들면서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코코는 여전히 빨간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실험자는 코코가 실수를 고집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험자가 참을성을 잃고 화난 기색을 보이자 고릴라는 그에게 손수건을 빼앗더니 빨간 실로 감힌 가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릴라는 영장류 학자들이 말하는 장난의 표정, 입을 삐쭉 내밀고 입술을 위아래로 젖히면서 앞니를 벌쭉 드러내고 눈을 휘둥그랬던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고릴라의 유머였을 것입니다. 사랑의 4가지 방식입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은 사랑의 개념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아이 단계입니다. 자기가 본받고 싶은 특별한 타인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랑할 수 있다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어른 단계는 어느 순간 자기가 남을 생각하며 감동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 투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애정을 특별한 존재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느낌은 사랑받는 것보다 한결 허무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것에 엄청난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분에 취하면서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입니다. 자신의 애정을 남에게 투사하고 나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쏟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단계의 사랑은 앞의 두 단계와 비교할 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든 주기 위해서든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을 주거나 받는 존재에게 실망하거나 배신당할 염려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랑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제한의 사랑입니다. 애정을 받고 남에게 투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면 사랑을 자기 주위에 사방팔방으로 전파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보편적인 사랑을 부르는 이름은 생명, 자연, 대지, 우주, 기, 신 등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자각하게 되면 자신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나를 위한 지혜의 글에서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나는 데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하는 마음이 많은 데서 생기며 허물은 잘난 체하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긴다.
눈을 조심하여 남의 잘못된 점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마음을 조심하여 스스로를 탐내거나 썩내지 말고 몸을 조심하여 나쁜 사람을 따르지 말라.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나와 관계없는 일에 부질없이 참견하지 말라. 순리대로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순리대로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남을 해하면 마침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에 의지하면 도리어 재앙에 따른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르베르는 노인은 아프리카에서는 갓난 아기의 죽임보다 노인의 죽음을 더 슬퍼한다고 합니다. 노인은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부족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갓난 아기는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 자기 죽음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갓난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살았더라면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 아기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노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이 같아야 합니다. 대인관계 매너 포인트는 표정과 말시, 용모, 복장, 그리고 인사, 자세, 동작, 예절은 당신의 자산입니다. 인사는 내가 먼저 한다. 밝은 표정과 목소리, 눈을 보며 몸을 숙여 인사한다. 기분 좋은 인사말로는 복 받으세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치료사는 누가 우울하거나 아프면 4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노래 부른 게 언제인지 물어보고 또 마지막 춤춘 것은 언제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 언제인지 또 고요히 앉아 있어 본 적이 언제인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김완선의 삐에로는 나를 보고 웃지요입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65일 사랑과 격려의 말에 대해서입니다. 예, 1월부터 하겠습니다. 1월 1일은 새해에는 적은 것이라도 하나씩 할 일을 정해서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 나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2일에는 나답게 살고 싶다면 나를 먼저 긍정하세요.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나는 남이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3일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으세요. 말에도 행동에도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더없이 소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4일째는 눈부시게 빛난다는 건 누구에게나 행복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빛이 사라졌을 때에도 행복할 수 있을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커다란 고민입니다. 5일에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세요. 아이들은 생각할 능력이 없고 위험을 모르는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을 위험에서 지켜낼 힘이 있지요. 그 힘을 더욱 길러주도록 하세요. 6일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귀중한 보석입니다. 분명 귀한 보석이 될 것입니다. 7일에는 고독한 사람을 위로하려면 그 감정이 무엇인지 느껴봐야 합니다. 고독의 쓰라림을 겪지 않고는 진정한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8일에는 신뢰는 소중한 보물처럼 함께 간직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서로 신뢰할 때에만 믿고 싶다는 희망이 이루어지니까요. 9일에는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마음 없이 율법만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죄가 무겁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10일에는 어른이 된다는 건 스스로 하나의 방향을 잡고 그곳을 향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1일째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이상에 대해서도 관심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12일째는 구하는 행위, 찾는 행위,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통해 얻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13일째는 평화는 다른 사람과 싸우기보다 세속적인 안위를 탐하고 이익을 위해 질서를 무너뜨리기 쉬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14일은 미사여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그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뿐 영혼 깊숙한 곳에서 침묵이라는 힘겨운 과정을 지켜나온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15일에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앞으로 수십 년을 산다 해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고마운 날이 오늘이니까요. 그 16일째는 서로 없으면 안 될 소중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걸 늘 찰싹 붙어 있거나 상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17일째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한다 해도 힘겨운 상황에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참고 헤쳐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운명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다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18일째는 빛을 보면서 그림자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멋진 작품을 보면서 그것이 탄생하기까지 무수한 습작과 열정을 쏟았을 예술가의 노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라져가는 많은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9일째는 나 자신이 사랑에 굶주려 항상 사랑을 받고만 싶어 한다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일째는 내 삶을 소중하게 가꾸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만 내가 타인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21일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로지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주입식 공부에만 매달리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식이란 올바른 선택을 위한 판단 재료라는 사실을. 지식은 지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2일째는 고생도 모르고 불행과 재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만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을 이겨낸 사람의 미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일째는 기쁨을 우리 인생에서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소재를 발견해 바르고 달리 봄으로써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4일째는 일생의 마지막 순간, 이 세상에서의 행동을 심판받을 때 심판의 대상은 내가 잘라버린 나무의 수나 종류가 아닙니다. 나무를 잘랐던 바로 그 도끼입니다. 25일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지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겪는 외로움도 쓸쓸함도 있어요. 그것을 감내하는 것도 사랑의 한 모습임을 잊지 맙시다. 26일째는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는 생각은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거기엔 감동이 아닌 불평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7일째는 타인에게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되세요. 위로의 말을 듣고 기뻤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상냥한 말을 해주세요. 사랑을 받아 기뻤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28일째는 변하는 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변하지 않는 건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랍니다. 29일째는 넘어져 보지 않으면 넘어졌을 때의 아픔도 다시 일어섰을 때의 기쁨도 알 수 없습니다. 넘어져 보지 않으면 넘어졌을 때의 눈높이의 세상을 볼 수도 없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30일째는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서로 성격이 맞다는 정체모를 믿음에만 기대어 상대방과 생각을 조율하려 들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그 믿음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31일째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추운 겨울을 잊게 할 수 있지만 인생의 겨울은 과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대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을 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말만으로 격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무언의 눈빛만으로도 더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2일째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 위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3일째는 진실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약하고 깨지기 쉽고 결점투성이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쓴웃음 짓지 마세요. 소중한 자신에게 혐오감도 갖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사이좋게 살아가야 합니다. 4일째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인자가 보여주듯이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는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5일째는 자기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피하세요. 상처를 입었을 때는 숨기거나 방어만 하지 말고 상처를 잘 치료하세요. 따뜻한 삶이 되는 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6일째는 생각해보면 괴로움이란 참 불가사의합니다. 괴로워하는 당시에는 모르지만 훗날 깨닫는 때가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조건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둘도 없이 소중한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7일째는 미소 짓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자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이니까요. 8일째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상형을 정해두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9일째는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오히려 더 허무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값싸고 하찮은 것이라도 사랑과 의미가 담겨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11제는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내가 원했던 그 길만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음을. 그리고 11일째는 지금 이 순간 있는 힘을 다해 살면 반드시 다음의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내일과 맞닿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12일째는 아무리 바빠도 아니 바쁠수록 하루 5분이나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13일째는 괴로움은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니니까 괴로움이라 부르지요. 하지만 괴로움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나면 감당하기 쉬워집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과제는 바로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14일째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끊임없이 처음처럼 새롭게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익숙해지지 않고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생각과 긴장감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만남이 될까요? 15일째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상냥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말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16일째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높은 점수에만 집착하다 보면 정말 귀중한 것을 잊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17일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살아갈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기쁨이지요. 18일째입니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들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양심, 바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힘을 인정하고 북돋워 주세요. 19일은 잔잔하던 수면에 파면이 일면 그 위에 비치는 달이 일그러져 보이듯 우리 마음에도 왜곡이 일어나면 거기에 비친 모든 것이 삐뚤어져 보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왜곡하니까요. 20일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21일째, 허무한 마음 없이 일생을 보낼 수 있다면 행운이겠지요. 하지만 허무가 있어야만 허무하지 않는 것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용없는 건 하나도 없답니다. 22일째,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데울 수 없는 추위와 고통이지요. 그렇다고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과 생명을 느끼면서 헤쳐나가 보세요. 어느샌가 봄이 찾아올 겁니다. 23일째, 무감동과 무관심은 사물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의 사물이 가진 가치에 눈을 뜨세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24일째, 사랑은 그릇에 담긴 물처럼 마신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샘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솟아나지만 베풀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25일째, 마음을 더 높은 친구가 없다. 믿을 만한 부하가 적다. 아내도 남편도 믿을 수 없다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배신당할 각오로 상대를 믿어준 적이 있는지, 배신당한 후에도 또다시 믿어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요. 26일째입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약점과 남의 잘못을 이용하려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가끔씩 되새겨야 합니다. 27일째, 삶이 끝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그것입니다. 28일째,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이 없다면이라는 말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무게를 느낄 수 없다면 인간은 그저 이용가치, 상품가치로만 판단될 뿐 결국 버려지는 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29일째, 사랑이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다 바로 꺼져버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박정식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다.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전생연분 인생.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아리 동동 시리 동동.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도 있더냐.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백지장도 맡으면은 가볍다는데 세상살이 힘들거든 함께 살아봐요.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멋지게 살아보세. 멋진 인생. 예, 계속하겠습니다. 3월입니다. 3월 1일은 사랑은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배려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그 2일째는 어둠 속에 있어 보면 이제껏 몰랐던 빛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작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그제야 밝고 찬란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일까요? 평화가 아닐까요? 그 3일째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직업에도 귀천이 없지요. 그런 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4일째는 계획한 일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흥분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5일째는 남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세요. 자기에게 관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꿋꿋이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6일째는 인격적인 언어나 본능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동물의 울부짖음 같은 것도 아니지요. 자신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헤아리고 한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남이 바라는 것을 기쁘게 줄 때 주체적이고 여유 있는 인생이 되세요. 손해본다고 아까울 이유가 없어요. 8일째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사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9일째는 아이가 성장하려면 앞을 가로막는 벽에도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할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넘어갈 것인지, 뚫고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10일째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때 아직 그건 고통이 아닐지 몰라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고통은 저만치 물러가고 아침 햇살 환하게 봄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1일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보던 자신의 마음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값비싼 화장품과 화려한 장신구로도 표현할 수 없는 좋은 향기가 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바래지 않고 더더욱 깊어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겁니다. 12일째는 다른 삶의 평가가 정확할 때도 있어요. 겸허하게 귀 기울일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니까요. 13일째, 외로움은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자신이 겪는 고독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보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만의 사랑이 마음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14일째는 상대방의 문제, 고민, 감정, 생각을 이해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동안에는 세상에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집중하세요. 말을 가로막지 말고 말이 안 되더라도 함께 느끼고 받아주세요. 15일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16일째,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물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친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17일째는 하나하나의 사물,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주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세요. 하루하루 자신의 인격을 새겨 넣으세요. 자기만의 삶의 자취가 쌓일 겁니다. 18일째, 인간의 존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쓸모없는 생명은 살 가치도 없을까요? 남의 보살핌 없이 살 수 없다면 죽는 편이 나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19일째, 다른 사람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할 만한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받쳐줄 수 있는 작은 노력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미소와 말과 표준과 배려 속에서 말입니다. 20일째, 평탄한 인생만 갈구하지 마세요.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여유 있는 미소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에게 맞는 일만 바라지 말고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21일째는 어느덧 사회에서 필요한 일원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제자의 모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 교육자의 마음입니다. 22일째,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남과 비교해서 불필요하게 생겨난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하여 가려내십시오. 22일째는 피곤한 몸으로 귀가한 당신에게 잘 다녀왔느냐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없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오늘 별일 없었어. 먼저 용기가 있게 말해보세요. 그런 작은 용기가 쌓여서 어느덧 당신 주변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날 겁니다. 24일째는 입지 않은 것보다 상처 입은 자신을 어떻게 치유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지 생각하십시오. 25일째는 우리 인생은 날씨와 같습니다. 맑은 날 선명하게 보이던 것이 굳은 날에는 잘 보이지 않지요. 날씨의 변화에 개의치 말고 저기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음을 믿으며 여행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고 사는 삶 아닐까요? 26일째, 사랑은 힘이에요. 쓸수록 사랑이 넘쳐나요. 마실수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이 커질 겁니다. 27일째, 어차피 살아갈 인생이라면 자신이 만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유를 누리세요. 28일째, 시간에 애정을 담고 마음의 사랑을 품으며 살 수 있다면 때와 장소, 일과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을 뛰어넘어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과 기도, 겸허하고 유연한 마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9일째는 가끔은 나조차 알 수 없는 나를 남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지요.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오만이고요. 30일째, 좋든 싫든 자신을 솔직히 인정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31일째는 실증나지 않은 매력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아름다움은 갈고 닦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밝고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음속에 꽃을 기르세요. 꽃씨와 물은 일상생활 속에 있어요. 때론 가시돋친 말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영양분과 비료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2일째는 아이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축하 인사를 나누지요. 실제로는 이때가 부모에게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 속에는 서서히 부모에게서 독립할 만큼 아이의 성장을 축하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일째는 감동할 수 있는 대상만 찾는 사람은 점점 더 새로운 자극을 원하게 되지요. 정말 찾아야 할 것은 감동하는 마음과 가치를 발견하는 마음입니다. 4일째는 오래 살았다고 좋은 삶이 아닙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가 가치 있는 거지요. 어려움과 불행이 없다고 좋은 삶은 아닙니다.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고귀한 삶입니다. 5일째는 타고난 성격대로 분방하게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갈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6일째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인성을 가지고 애정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7일째는 남이 주는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마십시오. 한 발 먼저 다가가세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고 가꾸세요. 사랑을 싹 틔우고 키워보세요. 8일째입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길 원합니다. 그것을 게임이나 로봇으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람뿐입니다. 9일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가벼운 인사 정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지요. 인사조차 않는 사람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서치는 인연도 소중히 간직하고 잘 가꾸어 나가세요.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3번 넘어지셨지요.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때마다 조금씩 더 겸허한 사람이 되세요. 11일째입니다.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활기 있게 살아갈 때 아름답지요.
인간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와 의무가 있으니까요. 12일째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사물을 마주하더라도 주관만 확고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만남으로 방황하기보다는 나 아닌 다른 무언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킬 수 있거든요. 13일째입니다. 그저 바쁘게만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삶을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세요. 그때그때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14일째입니다. 살면서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소한 실수와 반복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실수라면 툭툭 털고 일어서는 연습을 어릴 적부터 꾸준히 하세요. 15일째입니다. 진정한 개성이란 남과 다른 헤어스타일이나 눈에 띄는 옷차림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나만이 남길 수 있는 영혼의 발자취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6일째는 침묵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귀중한 시간이고 언어가 진정한 말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지요. 17일째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하면 타인을 자기 삶의 소지품으로 보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고유한 인격체로 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존엄에 눈뜰 수가 있습니다. 18일째, 행복하게 산다는 건 고생을 모른다거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남의 고통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생겨납니다. 행복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9일째, 사람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도 어느 사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끝까지 내달리곤 하지요. 평소에 자주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세요. 20일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때 나와 다른 사람도 받아들여 솔직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21일째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을 비참하다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하찮고 무시당하는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긴답니다. 22일째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삶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서로에게 조금이나마 삶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23일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을 불행이나 재난, 고통에서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24일째, 우리는 인간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선택하더라도 언제나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한 건 조건 아래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25일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본래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26일째는 외로움은 고독이라는 인간 본연의 모습에 눈뜨기 위해 거쳐야 할 징검다리와 같은 겁니다. 27일째는 도둑 맞을 일이나 불타 없어질 걱정이 없는 보물이 있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보물, 평범한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보물. 그것은 해야 할 옳은 일을 찾는 당신의 눈빛과 모든 걸 고맙게 여기고 받을 줄 아는 당신의 마음이에요. 28일째,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를 볼 수 없었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를 알 수 없어요. 29일째는 보람 있는 삶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을 무서워 말고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두려워하세요. 30일째, 지금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절실할 때입니다. 사랑이 절실할 때입니다.
살아보니 그런 대로 살만하네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예, 이에 말들은 와타나베 수녀님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미소로 바꾼 분으로 불린 분입니다. 수녀님은 1973년부터 2003년까지 30년간 쓴 9권의 책에서 발췌하여 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년 동안 날마다 한 구절씩 읽으며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겸양을,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비타민으로 생각하고 곁에 두고 매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녀님의 기본 사상은 인간을 넘버 원이 아닌 올리 원으로 보는 인간 존중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수녀님의 말씀은 항상 잔잔하고 부드럽습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사색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혜로 가득 차 있어 아이들 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과 학부모에게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수녀님의 많은 노하우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 하루하루 검태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기 자신의 소중함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번역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 너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